게으름에 빠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게으름은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파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24장 30에서 31절,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게으름에 빠진 자는 이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요. 이 게으름이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밭과 포도원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우리의 가정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그냥 정말 집일 수도 있죠. 우리가 사는 곳일 수도 있죠. 모든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시덤불만 있고 엉겅퀴가 이렇게 덮여지는데 참 파괴한다는 게 와닿는 게 돌담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방치해 놨더니 거기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먼지만 좀 쌓이고. 근데 파괴가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정말 제가 이 집안일을 조금 하지 않으면요. 금세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되게 작은 일 같은데 뭐 양말 한 켤레일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옷가지일 수도 있어요. 뭐 설거지거리일 수도 있죠. 뭐 음식물 쓰레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게으름 때문에 방치될 때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와가지고 한숨을 탁 쉬게 되고 한숨 쉬면은 서로 눈치 보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게으름이 널려 있을 때. 이 가시덤불, 엉겅퀴가 결국에는 돌담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제 삶을 돌아볼 때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게으름이 이 가난과 빈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막 점령한다고도 오늘 잠언 말씀은 말하는데 이 쓰레기집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됐는데 은둔 생활이라고 하죠. 일본어로는 히키코모리 뭐 이런 분들인데 물론 이제 다 그분들이 쓰레기집에 사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지 않고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그냥 너무나 큰 이제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방바닥에 막 쓰레기를 하나 쌌다 보니까 거기가 계속 이제 막 쓰레기가 생기는 거죠. 완전 쓰레기를 가득 차고 어느 순간은 도대체 내가 이것을 치울 수가 없는 그런 심리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거 여기가 정말 사람 사는 곳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너무 두려우니까 또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까봐 사회적으로도 혼자 고립을 택하는 뭐 이런 일들을 제가 봤어요. 그중에 유승규 대표라는 이 은둔생활에서 5년인가 있다가 이렇게 나온 이분은 정말 방바닥에 소변을 보였대요. 어느 순간 너무나 이 게으름에 점령이 당하셔서 이게 제가 이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말하기를 그 게으름 가운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벗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빠졌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분이 이런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본의 K2라는 단체가 한국에 이제 지부를 만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서 이 쓰레기도 치우고 또 그 센터에서 새롭게 삶을 준비해서 지금은 또 그런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30에서 40만 정도의 그런 은둔 생활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맞아, 저분 정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똑똑하고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게으름에 점령을 당했었을까? 그 게으름과 무기력에 점령을 당했었을까? 이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잠언 말씀이 참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 이 게으름에 점령당하는 또 이 파괴력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또 인정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것을 끌어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도움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무기력에 막 빠져서 점령당할 때 얼른 인정하고 목회자든 뭐 친구든 도움을 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요청할 때 또 주님께 우리가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결코 막 혀를 쯧쯧하고 한숨을 막 쉬면서 야 이거 완전 집이 쓰레기장이네 게으름이 널려있네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먼저 용기와 또 용납을 부어주시면서 함께 쓰레기를 치워가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만약 오늘 게으름에 빠져서 삶의 파괴력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점령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좀 서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야 나와 밥 먹자. 야 산책하자. 야 우리 다시 살아보자. 이런 것이 또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보는 태도고 또 그 주님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함부로 막 정죄하고 잔소리를 해서 더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최악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게을러? 너 진짜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야? 뭐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용기와 용납을 주면서 이 게으름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 이 게으름이 생각보다 참 스스로 이겨내기 힘든 문제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데 나의 게으름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의 돌담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힘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과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는가? 저도 오늘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저도 참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사실. 오늘도 막 누워있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또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씩 제가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좀 주님의 뜻대로 좀 살 수 있도록 게으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게으름은 핑계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핑계대기를 좋아한다. 잠언 26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나 못 나가, 나 일하러 못 나가. 왜냐면 길에 막 으르렁거리는 사자, 아시죠? 사자가 있어. 너무 두려운 존재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나가야 되는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이 게으름 가운데는 항상 핑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단순히 이 사자, 핑계를 우리가 너 핑계 대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 핑계가 어떤 상처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큰 회사에서 상처를 받아서 나 회사 가는 게 이제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아마 가기 싫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정말 오늘 하루를 살기 어려운 두려움, 막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일 수도 있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진짜 실제적인 어떤 두려움과 상처와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핑계 대지 마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요즘 힘겨워요. 막 좀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런 마음이 제일 들거든요. 바뀌는 게 별로 없네. 아내도 안 도와주고 사람들도 안 도와주고 이 생각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그만두고 싶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막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탓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어떤 설교를 듣는데 참 힘을 얻으려고 해서 설교를 하나 틀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하고 상황을 컨트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만 컨트롤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너가 핑계대고 남 탓하고 그러는 거 기도해라. 핑계대지 말고 기도해라. 그 사람 상황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나한테 있다. 내 주권을 인정하고 너는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을 그것은 네가 할 수 있잖니. 너가 오늘 기도하는 거 선택할 수 있잖니. 핑계대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안 바뀌어. 난 지금 기도할 수도 없어. 뭐 할 수도 없어.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줬거든. 힘 빠지게 했거든. 이러면서 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핑계대지 말고 기도하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어. 밖에 사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던 제가, 이런 마음과 생각에 빠져있던 제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여기 계셔. 밖에 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고백으로 제가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한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또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제 마음은 여전히 사실은 힘을 막 내기가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것만을 기도 가운데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희 힘이 되어 주세요.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을 제 마음에 품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핑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한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한숨 쉬고 핑계하고 탓하고 있던 사자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핑계 대기를 멈추고 기도하면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여러분도 한번 내가 핑계하던 사자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원하시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름에 빠진 자는, 게으름은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게으름은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잠언 26장 16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름은 사실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말이죠. 내가 더 지혜롭다. 저렇게 열심히 뭐하러 사나 하면서 비웃기도 하고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게으른 자는 이렇게 비웃는 교만이 있기도 하고요. 게으른 자는 너희들은 날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아무도 날 이해 못한다고 한탄하는 게 게으름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은 비춰줍니다. 내가 더 지혜로워. 나에 대해선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잘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 대화가 참 어렵죠. 어쩌면 맞는 말이긴 해요. 사람들은 참 몰라줘요. 저도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개척해서 사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누가 알아줍니까? 뭐 그냥 힘들겠지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맞는 것 같긴 해요. 참 저희 아내는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제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참 많거든요.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럼 저는 막 제가 섭섭해하고요. 교만해져요. 야, 너가 뭐 영적인 일 알겠어? 그냥 저렇게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지. 나도 그 이해하는데 이것도 힘든 일이라고 너만 힘든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제가 그런 쪼잔한 남자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힘들어 이렇게 받아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넌 날 모른다는 거죠, 제 마음에. 그래서 됐다. 뭐 이런 상태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과연 이 친구들이 내가 힘들 줄 알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도 전도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묻는 놈이 없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참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은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니들은 날 몰라. 이건 되게 교만한 사실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를 더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놀라거든요. 근데 그게 눈이 가려워져서 교만해져서 막 착각하는 거죠. 나만 니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생각 안 해. 너희들은 날 몰라. 이것은 옳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더 지혜롭다고, 나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교만을 부리는 것,
이것은 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교만을 부리고 있는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막 상처 입고 섭섭해하고 교만해하고 있는 내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자면 게으름에 빠진 자. 솔직히 제가 게으른 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려다가 그럼 너무 누구를 게으른 자라고 부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파괴합니다. 게으름은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게으름은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고 오늘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오늘도 쉽게 게으름에 빠지고 또 교만해질 때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게 맡겨주신 밭과 포도원이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방치되고 파괴될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 교회와 저희의 가정들, 저희 직장에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스스로 그 힘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의 힘을 주시고 몸의 힘을 주셔서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이 아름답게 피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핑계 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것들, 하나님, 나를 몰라준다던 그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고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제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